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도 경험되어지며 여러분의 발길이 또 머무는 자리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복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배 받으면 제가 방금 빌어준 복으로 자녀들 빌어주십시오. 내 손이 닿은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내 발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들 자녀 손들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그물입니다. 본문에 잘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그물이 나옵니다. 이 그물이 쓰여진 배경이 있지요. 갈릴리 해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갈릴리 호수인데 오늘 마태복음은 바다 해자를 써서 해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넓은지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인터넷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갈릴리 뭇 육지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쭉 돌면 갈릴리 해변이 나옵니다. 여행 가신 분이 아마 사진으로 찍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땅도 보시고 예수님이 저쪽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저 수평선이 보이는 데가 바다일 정도로 큰 호수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해서 이렇게 제가 화면으로 동영상으로만 소개하지만 또 기회가 있겠죠. 쭉 보시면 이 정도 분위기입니다. 사진으로도 한번 보시면 거의 바다라고 할 만큼의 호수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호수에서 실제로 고기 잡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바다의 자를 써서 갈릴리 해변이다 18절에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오늘 본문과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길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지명이 여러 있지요. 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았을 게네사렛 호수라는 표현. 게네사렛이 이 악기 하프라는 뜻입니다. 모양을 이름으로 하여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리우고요. 또 디베라 해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이 갈릴리로 내려와서 고기 잡는 어부 이 베드로를 부르신 해변이 디베랴 해변인데 거기서 또 디베랴라 이름 했던 이유는 그 갈릴리 주변 호수 21km 둘레 가운데 디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디베랴 도시가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다 디베랴 해변이라 불렀는데 요한의 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갈릴리 가장 통용됐던 이름으로 본문의 배경을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처럼 보여지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배 안에 고기 없음을 보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많이 가득 잡게 하신 후에 그들이 두려워서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씀했을 때에 예수님이 똑같이 부르시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짤막하게 요약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한참 여러 대화와 행동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기 잡던 현장에서 그물을 쥐고 있던 그 베드로를 불렀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명을 받고 있습니다.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이전에는 어부로 살아있는 고기를 죽음의 자리로 옮겼던 그 일에서 지금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죽은 영혼을 생명의 영생의 자리로 옮기는 제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이 베드로의 손에는 여전히 그물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상징은 소재는 그물입니다. 이 그물은 베드로의 직업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손에 잡힌 그
그물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직업적 열정도 알 수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신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또 21절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그물을 다 던진 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것, 수선하고 정리하는 장면도 나오죠. 처음 등장부터 그들의 손에는 그물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물은 제자들에게 인생 자체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숫가 지역에서 태어났고 조상 대대로 생계를 위해 그물질하는 여러 어른들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우리 아까 동영상에서도 봤듯이 어부입니다. 그 주변에는 다 황망한 산지이지요. 고기 잡는 것 외에는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집안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호수로 나가 고기 잡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 이제 자신도 힘을 쓸 수 있는 나이가 되자 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그물질하는 것을 익히며 함께 배에 올랐겠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갈릴리 지역 안에서도 베드로는 땅에서 보낸 시간보다 갈릴리 물 위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베드로는 다른 기술이나 다른 특별한 학문을 익힌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촌스러울 정도로, 때로는 무지하다 여겨질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졌지만 이 그물질만큼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었고요. 그 일로 잔뼈가 굵었으며 그물이 몸의 일부인 것처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현장을 베드로는 묵묵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다가서지요. 저는 예수님의 눈길을 끌었던 이유, 물론 제자들은 다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지만 그럼에도 왜 베드로인가? 왜 어부들을 부르셨는가? 인간적인 조건을 한번 살펴서 말한다면 이 자기 그물에 대한 신실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물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보다 신실함으로, 장인 정신으로 자신의 직업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지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시지요. 오늘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세리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울도 예수님께 부름 받기 전에 그는 유대 교사로서 유대적 열심, 율법적 열심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 율법에 반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여기며 잡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단으로 여기며 잡으러 갔을 때에 나름대로 자기 직분에 충성스러운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십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물 장소, 현장이 또 다른 그물의 시작입니다. 오늘같이 돈을 벌고 돈 중심으로 직업이 바뀌는 현장에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물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생업의 도구를 가지고 묵묵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은 주님의 눈여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계, 자신과 관련된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수고로움으로 돈을 얻고 그 수고로움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복된 모습입니다. 주님이 지켜보십니다. 더 나아가서 내 생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속한 공동체와 나라에 유익을 주는 것만큼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 없지요.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름 받기 전에도 그물질에 묵묵한 성실함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이 들려져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종이 인쇄지가 들려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 각자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장소에서 묵직함과 성실함으로 지켜가는 것,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새로운 그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웨인 그루뎀이라는 조직신학자가 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흔히들 비즈니스 장사하면 이윤 경쟁, 또 사회적 돈벌이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찬양과 예배, 전도와 구제사역 등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영역에서만 가능하다 제안할 때가 많은데, 저자는 말합니다. 비즈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주제들을 다룹니다. 예를 들면 소유권, 생산성, 고용, 상거래, 이윤, 경쟁, 대출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한 사례를 들면 첫 번째 주제가 소유권입니다. 여러분, 소유권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유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모든 만물이 내 것이다, 소유권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소유권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성품 따라 우리도 소유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0계명에서도 8번째 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겠죠. 여러분, 개인 재산이 없고 소유권이 없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이 무의미해집니다. 물론 소유권을 과도하게 집착하고 주장함으로 욕심에 빠지는 위험도 있지만, 소유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 백성, 내 나라. 그리고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소유권은 잘 활용할 수 있는 귀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어린아기들 장난감을 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소유권입니다. 이게 누구 거냐는 것입니다. 형하고 같이 준 거냐, 내 거냐. 내 것이다 혼자 줄 때에 그 아이는 가지고 즐겁게 놀 뿐만 아니라 보호합니다. 관리합니다. 5살짜리가 공룡 장난감을 가지고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나 50살 사장이 큰 가게를 관리하며 책임 있는 소유권을 말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욕구입니다. 물론 또 언제 그 욕구가 욕심으로 바뀔지는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불분명하지만, 쉽게 넘어가지만, 성경은 소유권과 함께 그래서 치료제로 나눔을 강조하죠. 백신입니다. 욕구가 나만을 향할 때에는 욕심으로 변해 건강한 욕구마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욕구가, 내 소유권이 남도 소유할 수 있도록 남의 소유권도 관심 갖는 마음으로 가지고 간다면 건강한 욕구로 오래 지속되며 사람에게는 칭찬은, 하나님께는 상급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소유권은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된 인간들은 그것을 언제 욕심으로 바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의 소유권도 관심 갖는 그 백신, 나눔도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친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우리 손에 움켜잡음에 대한 죄성, 욕구로 오래 소유권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권만 바라보며 욕심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주사를 놓으셨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내 인생 소유권을 고백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 10만 원을 나누는 것은 후에 내가 10만 원이 필요할 때에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이 10만 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10만 원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직업 안에서 주어진 그물을 힘차게 내리고 그 안에 소유를 누리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두 번째 그물이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그물질했습니다. 열심히 수선했고 그물을 정리하며 손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버전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그물질하고 있을 때, 그물만 만지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베드로와 어부들도 궁금해할 법한데 그냥 늘 해오던 대로 배를 묶고 그물만을 정리하며 씻고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이미 그 무리들의 모임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도 소문으로 알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별 관심 없이 예수님과 그들을 둘러싼 무리들의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 그물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보았던 그 갈릴리 해변가에 한쪽 무리들은 예수님을 둘러싸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 멀지 않은 또 다른 해변 쪽에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그물질을 하거나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모습이 갈려져 있고요, 섞이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베드로는 한 번쯤 그 무리들의 섞여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늘 잡아왔던 그물인데 한 번쯤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 그 명성을 체감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그 명성은 명성이고 그것이 내 생계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물에만 집착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죠. 생계고요, 그물질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물을 손질해 놓거나 아니면 그물을 바다에 담궈야 됩니다. 무슨 달인처럼 그 일이 척척 자동으로 내 몸과 같이 해왔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비난할 수 없습니다. 책망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교회에 대한, 자기 생업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또 신앙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생업에 몰두함으로 물질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쌓아가지만 똑같은 그 생업에 몰두함으로 우리의 신앙적 기반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물질하는 것, 주님이 지켜보시는, 주님이 다가오시는 기회이자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우리 일에만, 그물질에만 빠져 우리는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 저는 너무나 귀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소유권으로 그 재물의 복도, 그물 안의 것도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물 안의 것으로만 인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내가 주목하지 못하면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어부 베드로의 마음과 정신이 그물에만 집중되었기에 근처에서 무리들이 듣고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면서도 그 마음을 줄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물의 마력, 재물의 유혹입니다. 절대 우리가 잡은 그물 안의 재물들은 여기까지만 하고 가서 들으라, 가서 주님 앞에 서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충분하다, 그물을 잠시 내려놓고 사람들과 예수님께 나아가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지요. 조금 더 편해질 때까지, 조금 더 채울 수 있을 때까지 그물질 해야 된다. 때로는 빈 그물로, 때로는 가득 찬 그물로
우리 인생을 다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의 첫 번째 대적은 재물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 시대는 과도하게 생업에 몰두하며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신앙의 순서를 갈리어 놓습니다. 요일도 갈라놓지요. 삶의 태도도 두 가지가 있다 말합니다. 평일에는 세속적인 열심에 따라, 주일에는 거룩한 열심에 따라. 그리고 이것이 서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분리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결과는 평일이 주일을 이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생업의 물질이 신앙의 유익을 앞설 때가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에 마음이 묶여 있어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물의 탁월함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 탁월함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그저 그물의 복으로만 끝이 납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 그물 안에 있는 재물의 소유권도 누리시되 그 그물 안에 있는 것으로만 인해 그 그물마저도 새롭게 하시고 그 그물마저도 우리에게 여전히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물을 발견하셨는지요? 세상의 분주한 일, 바쁘게 몰아치는 여러 이유들 속에 마음을 빼앗긴 그물질에 그 인생이 사로잡힌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내 그물, 내 손 안에 있는 그물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그물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기 일에 깊이 빠져 자기 손 안에 잡힌 그물만 바라봤던 베드로가 이제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잡힌 그물이구나. 자기 인생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렇게 그물질했던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찾아오실 때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물로 나아가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시지요. 제자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에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먼저 보셨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구약에는 능통했지만 그 구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에서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함께 다가올 때에 말씀하시죠.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진리를 향한 그 마음의 간절함을 예수님이 헤아리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받게 했던 사울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지요.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던 그 사울을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에게 친히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은 그 바울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주목하셨고 찾아가셨고 새로운 사명자로 영혼을 일으키는 그물로 예수님이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 안에 있는 그물, 그 그물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물의 마력,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찾아오심,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하루에 들린 적이 없으신지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그물질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 그물질이 그물 안에 있는 재물로만 끝나지 않도록 내가 내 인생을 내 그물로 사용하여 너를 통해 내 영혼을 좀 얻고 싶다. 그런 부르심이 들리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님의 그 소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 전 인생은 세상 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세상 부름 가운데만 응답하다 끝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름은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유혹이 큽니까? 어떨 때는 우리 손 안에 빈 그물을 보며 다그칩니다. 지금 신앙이 문제냐? 지금 예배가 문제냐?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먼저 우선이 아니냐? 집안이 이런데 교회가 왜? 집안의 관계가 이런데 교회의 관계가 왜? 여러분, 우리가 그물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빈 그물이 우리 인생을 얽어맬 때가 있습니다. 빈 그물만 소리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득 찬 그물도 우리에게 소리냅니다. 지금이 한철이다. 지금 벌어놓지 못하면 다음 기회는 없다. 신앙은 여유 있을 때 챙기면 된다. 교회는 애들 다 크고 나서 자리 잡고 한가할 때 보내면 된다. 가득 찬 그물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선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 가운데 베드로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오늘 말씀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버린 그물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빈 그물 같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가득 찬 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그때 가득 찬 그물 안에 고기를 보며 베드로는 기뻐했다, 감사했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경험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베드로는 다 버리고 따라갑니다. 지금까지는 그물 안에 물고기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 인생이 그물이 될 수 있다. 내가 그물이 되어 주님이 잡으시고자 하는 영혼을 잡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 그의 시야가 넓어져 있습니다. 그물 안에 재물 물고기도 복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자체가 주님 손 안에 잡힌 그물이 되어 주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영혼을 얻는 데 쓰임받는 복이 영원한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잡을 이 땅에 그물이 없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신지요? 내가 나이가 많고 내게 기술이 없고 내게 재물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그물질이 별로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님께 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베드로는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주님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섭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결국 주님 따랐더니 이 풍찬 노숙이 전부 아닙니까? 베드로는 순교까지 하죠. 인생 그물질 내려놓고 주님의 그물된 결과가 이것입니까? 그 보상은 없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제가 한참 고민하며 준비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내린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 삶에 대한 이 땅의 보상은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역전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이 있다면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잡았다라는 자랑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크게 잡힐 수 있는 인생 가운데 가장 크게 쓰임받았다라는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할 수 있죠. 베드로처럼 순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너무 앞서간 걱정입니다.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정말 순교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 때문에 감당해야 될 희생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이 그물질로
주님께 쓰임 받는 모습입니다. 이제 명절 연휴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물이 되어 쓰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그물 안에 재물만 가지고 말하는 이 명절 되지 마시고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그물로 쓰임 받아서 우리 가족 한 분을 품으시고요. 또 어떤 분이 혹 그물 안에 재물만 가지고 자랑하면 잘 들어주시고 한번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게 들은 말씀을 한번 들려주세요. 그물 안에 재물도 중요하지만 그물 자체가 되는 즐거움도 있다. 혹시 만나기 싫고 보기 싫은 관계가 있는지요? 여러분, 죽음보다는 덜 힘들 것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길이 험했습니다. 좁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좁은 길이, 그 험한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손 안에 어떤 그물이 있는지요? 그 그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 누리십시오. 그리고 얻어 누리실 때에는 내 소유권에만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유권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 재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이 땅의 재물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잡힌 그물의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손에 잡힌 그물로 쓰임받아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영혼을 얻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기쁨, 그 감격,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그물질에 잡힌 그물 안의 재물로만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시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물이 되어 하나님이 얻으시려 했던 영혼들과 함께 세움받는 마지막 장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경험되어질 두 그물입니다. 자기 손에 그물질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 주님 손 안에 잡힌 그물 되는 삶이 되기를,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 땅의 것으로만 살지 않도록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의 상속자임을 일깨워 주시고 하늘을 대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속하여 육신의 열매로만 그치지 않도록 우리 날마다 우리 각 사람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그물로 쓰실 때에 우리 인생 그물 안에 담겨지는 또 이 땅의 복도 얼마나 부유한지를 보는,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동인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된 우리 명절 연휴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잡힌 그물로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모든 만남마다 관계마다 우리 주님의 손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보내는 이 명절,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